포이맨 칼럼 교회의 길. 오늘은 계시록 2장, 3장을 중심으로 참된 교회의 길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단체가 가장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낭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먼저 믿는 이들에게 실망하여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생활하기 원하십니다. 천사장이 의치를 떠날 때 사탄이 되고, 교회가 의치를 떠날 때 교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해준 의치를 떠나면 주님은 반드시 정죄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이 선택해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우상을 세우고 경배했기 때문에 정죄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차지하여 숫자가 많은 것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하지 않고 분열시킨 것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과 그의 집은 지면에서 끊어져 파멸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단체들이 인수와 건물을 자랑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인 예루살렘의 의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길에 대한 계시.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는 모두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때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7교회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7교회들을 대표적인 교회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이 7교회들을 택하사 이 땅에서의 교회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록은 교회의 길을 말하고 동시에 어느 노선을 따라가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1세기 말.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의 끝 무렵에 있는 교회로서 계시록을 쓰던 당시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서머나 교회 1세기 말부터 4세기 초.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로서 요한이 세상을 떠난 후 1세기 말부터 4세기 초까지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시대 이후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버가모 교회 4세기 초부터 6세기 후반.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한 교회입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던 당시의 교회를 버가모 교회라 부릅니다. 교황권이 확립되기 전까지의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한다. 계시록 2장 3장 7교회는 앞의 세 교회와 뒤의 네 교회의 두 조로 나뉩니다. 앞의 셋은 이미 지나갔고 뒤의 넷은 주님의 재림까지 계속됩니다. 처음 세 교회에게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 없지만, 뒤의 네 교회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분명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네 교회 중에서 한 교회를 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네 교회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땅 위에서 네 종류의 다른 교회가 주 예수님의 재림까지 계속된다면, 우리는 이 네 교회 중에서 하나의 노선을 택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택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라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래 언급하는 네 교회를 정확히 관찰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6세기 후반부터 재림시까지.
두아디라 교회는 배교한 교회입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기독교를 높이며 정치적인 힘으로 기독교를 부축하였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은 정치적인 힘으로 기독교를 핍박했으나 이제는 정치적인 힘으로 기독교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세상과 결혼했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높이 올려졌습니다. 두아디라는 높은 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회와 세상의 혼합으로서 그 결과 세상에서 교회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 두 가지의 큰 죄들을 범했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간음을 행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 천주교와 세상이 혼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는 그들의 특별한 여신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관음이 있고 헬라인에게는 비너스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 안에서 여신을 갖지 못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여신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인 중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12월 25일을 태양의 생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삼아 이날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높고도 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예술적인 건축물을 매우 잘 짓습니다. 그들은 성당을 짓고 그것을 성전이라 칭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이교에서 온 것이고 이교의 신당이 기독교의 성전으로 변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따라 음란을 범하였습니다. 신약에서 거듭난 믿는 이들은 모두 왕이요 제사장들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유대교 안에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따라서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양초, 등대, 향단 등 성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교적인 것들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를 발견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의 나무로 수많은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상, 베드로상, 십자가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순교자의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하면 그것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천주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대교회 16세기 초부터 재림시까지.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의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회복되는 남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대의 특징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뒤를 이은 것은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대는 모든 개신교를 대표합니다. 로마 천주교는 극히 독재적이며 잔혹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국가들은 천주교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 개혁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개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사람에게서 나온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그 당시 로마 정부에 반대하였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개혁을 이용하여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개혁을 따라 정치적 개혁이 가세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는 전 유럽을 통치하였습니다. 본래 개혁은 종교적인 문제에 속하였으나 각국의 왕들과 대신들과 정치가들이 이런 기회를 틈타서 천주교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된 국가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정치적인 개혁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교회와 세상이 연합하여 천주교를 넘어뜨리는 운동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소위 국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독일에 루터교가 생겼고 스웨덴에서도 루터교가 생겼으며 영국에는 영국교회,
네덜란드에는 네덜란드 교회 등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은 국교회들입니다. 국교회는 성직자들에게 나라에서 월급을 준다는 뜻입니다. 당시 주님을 믿은 사람만이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들은 침례받음으로써 교회 안에 멤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콘스탄틴 대자가 대량으로 가라지를 양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본래는 로마 천주교가 온 세상을 다스렸으나 이제는 각 나라별로 독립된 국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국교회 안에 거듭난 믿는 이들과 거짓 믿는들이 함께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와 국교회는 50보 100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의 특징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으며 그런 가운데 영적인 거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개신교의 초기 역사는 바로 국교회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후기 역사는 사립교회로 변하였습니다. 국교회에 믿는 이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침례에 의해 가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국교회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국교회에서 나와 독립교회 혹은 사립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신교의 역사 안에서 어느 영적 거인이 일으킴을 받으면 첫 세대는 문제없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세대는 그런 축복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이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어 냉랭하고 무뎌집니다. 본래 국교회를 떠났지만 이제 그들 자신도 다른 사람에 의해 버림받게 됩니다. 본래 그들은 죽은 단체를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었지만 이제 그들도 죽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대교회는 머리는 회복했으나 몸은 회복하지 못한 불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립교회 안에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칼빈, 장로교, 요한 웨슬레 감리교 등이 그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19세기 초부터 재림시까지.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머리뿐 아니라 몸도 회복했습니다. 성직자 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배제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신조가 없고 오직 말씀뿐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교리가 없고 오직 말씀뿐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유전이나 전통이 없고 오직 말씀뿐입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로 주님이 첫 번째로 칭찬하신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신조나 교리도 거절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교회 시대 가운데 오직 필라델피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지위를 얻었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형제교회가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교류적인 문제로 공개파와 폐쇄파로 분열되었습니다. 1939년에 워치만니 형제님은 영국을 방문해서 분열된 현장을 목격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말씀을 해방한 형제가 교리로 인해 나눠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추구하는 중에 네 형제님은 지방 입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또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가 모두 한 도시 한 교회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입장을 떠날 때 교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19세기 말부터 재림시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복에서 타락한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타락할 때 형제가 군중으로 변하고 형제의 사랑이 군중의 의견으로 변합니다. 즉 사랑이 의견으로 변한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은 살아있는 것이고 군중의 의견은 죽은 것입니다. 3장 15절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한 것입니다. 17절은 그들이 부자이고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지식만 가득하고 중풍병자처럼 움직일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교회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자라 부여하여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라오디게아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교회의 길을 택해야 한다. 로마 천주교 이후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새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교회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절한 로마 천주교를 따를 것인가?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따를 것인가? 형제의 사랑의 교회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한동안 빌라델피아였다가 지금은 지식만 자랑하는 라오디게아를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네 교회의 노선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충성스럽게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의치에 서서 항상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다만 형제의 의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결단코 로마 천주교 앞에서나 개신교 앞에서나 각 종파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형제 사랑의 교회를 보여줘야 합니다. 교만하면 우리는 더 이상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신 교회의 길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아멘.